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씌우심. 괄호 열고 그리스도를 보내심. 괄호 닫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제일 중요한 최고의 비밀이며 중요성이 있음을 알고 이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 유 목사님 막 그랬는데 유 목사님 그랬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선포할 때 자세히 들으세요. 정말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의미를 담고 이 예배 축복만 누리면 있잖아. 예배의 비밀을 알고 진짜 승리해버리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우리 정말 이 예배, 이 시간 설교 듣는 1시간 합니까? 몇 시간 합니까?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왜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가장 교제하는 영적 최고의 비밀이 말씀이란 말이죠. 정말 이 축복을 진짜로 체험하고 누리는 이 시간 되고요. 그리고 복음에 새로운 각인 뿌리 체를 내리고 우리가 왜 응답 못 받냐? 왜 안 되느냐?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로 인해가 내가 안 바뀌고 이러면 나를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 응답 안 주신다고 야단친단 말이죠. 이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우리의 나도 모르는 오래된 잘못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이 잘못 심어놓은 나 중심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불신앙 가득 차인 거 치유하시고 새롭게 각인 뿌리 체를 내리는 놀라운 비밀의 이 예배다. 그 말인데 오늘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로 누리셔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 사람 마귀 자녀가 아니고 이 축복을 체험할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며 기도이며 전도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시편 2편에 1편에 이어서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다. 이렇게 사실은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시편 2편의 1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죠. 다짜고짜 이 시편의 2편의 기자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게 악인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가 대적하는 자는 사단밖에 없어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일어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그래 하고 있죠. 이방 나라들, 민족들이 허탄한 일을 꾸민다. 그리고 세상의 군왕, 관원들이 나서고 서로 꾀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그 말씀을 시편에 벌써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세상 나라들과 즉 세상 국가, 권세자, 힘 있는 자들, 특별히 교권 가진 자들,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상하게 복음을 방해한다. 특히 사단의 주 전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도 한다. 세상의 권력자들, 교권주의자들 이용해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권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최고 복음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이상하게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이 말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인데 이상하게 복음을 대적해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2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악한 사단의 주된 전략,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물론이고 죄악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잘하는 설교를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내가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설레임으로 말씀을 기다리면 그렇게 듣는다. 바로 역사를 나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도자이며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탔습니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요. 정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이며 이 복음의 대열, 전도자의 대열,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언약의 이 흐름 속에 내가 정말 섰다 우리 교회가 섰다. 최고 복이다 말이에요. 최고 복을 받은 자이고 최고의 복의 흐름을 탄 자다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 제가 이제 좀 얼굴이 펴집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 나오니까 내가 감사하다. 얼굴이 펴집니다. 또 이 악한 사단은 또 악인은요. 악한 일에는 협력합니다. 3절에. 완전 원대시 돼버려요. 평상시에는 서로 막 이글거리며 싸웁니다. 뭔가 막 이러면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보면. 그러면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싸워 막. 그러다가도 악한 일을 할 때는 딱 원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럴 때는 이상할 정도로 있잖아. 힘을 모아서 복음을 막고 그럽니다. 서로 꾀하여 2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원리설이 잘 돼요. 그걸 사단의 원리설이라 그러죠. 사단의 전략에 속은 악인의 모습이 이러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린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칠곡 대우로 살릴까? 전도할까? 캠프할까? 지교운동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냐? 프랑스 선교, 유럽 선교, 세계 선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최고의 헌신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우리는 원리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있잖아요. 거기에 원리스로 헌신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끝이요, 끝.
12월 달에도 이 캠프가 지속되고 오늘 하는 것도 이 캠프예요.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 또 성탄 전야에 우리 하는 것도 캠프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 캠프를 할까? 전도 캠프 한데 원내에서 되고 또 우리 1월달 되면 선교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에 헌신할까? 우리 교회는 전부 원내수로에게 이걸 위해 또 헌신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인도받고 헌신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건 크게 해야 돼요. 크게. 정말 중요한 일에 헌신할 때 한 발 빼고 두 발 빼고 헌신도 안 하고 그러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사단이 좋아할 일은 그런 거는 정말 깨트리며 승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요. 다락방 교회라고 다 크고 힘있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비슷하거나 전부 미자리 돈 많아요. 다락방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다. 렘넌트를 위해 한다. 딱 원내스 돼. 다 힘을 모아요. 그리고 헌신해요. 렘넌트를 위해 신학교와 처음에는 신학교입니다. 렘넌트 신학교 부지를 이걸 해야 되겠는데 이러니까 전부 우리 다락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있잖아요. 다 힘을 모았어요. 이제 예원께 임마누엘께 한두 교회 힘내가 하는만 못해. 그럼 간단하게 했잖아요. 35억 만들어가 35억 헌신해서 그 신학교 사는 처음 되면 35억이요.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해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는데 중요한 흐름의 집회, 그게 선교대회입니다. 사무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집회,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이 영적 흐름을 위해 사무엘이 있잖아요. 집회를 주최하고 인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살았다니까요. 그게 미스바드예요. 오늘날의 진짜 영적 전도와 선교의 복음의 흐름, 지금 선교사도 그렇지만 차세대 미래 선교사도 키우고 이를 위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다락방의 온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이 노란 그 선교 저금통 갈 거 아닙니까? 그까지 다 모아서 하여튼 원내시 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우리는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도받을까? 내가 잘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잘은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서 전도하고 캠프할까? 이 대구를 살리고 120주기를 응답 받아볼까? 그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네요. 그건 복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실수를 해서라도 있잖아요. 실수조차도 복음을 대적하거나 혹시라도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 그리고 악인들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요 말씀이 그대로 가면 초대교회 복음운동 시작하자마자 당장에 사단이 이렇게 해요. 참 희한하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까지요. 우리는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프랑스 선교하는데 세계복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의 도시 대구를 살릴까? 우리 이 지역을 살릴까? 초, 중고, 대학 살릴까? 여기는 진짜 있잖아요. 원내서가 딱 되고 기도로 원내서 되고 또 실제 우리 전도자로 원내서로의 흐름을 타고 헌신하고 있죠. 그건 헌신하기보다는 당연한 전도자의 삶이에요. 진짜 그 생명 걸고 생명까지 안 걸어도 괜찮아요. 이 흐름을 타고 이러면 있잖아요. 아니 서울 가는 KTX 기차 안에 타면 내가 한번 있잖아요. 낡은 옷을 입었든지 낡은 구두를 신었든지 서울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양복 입은 사람아, 좋은 옷 입은 가방백을 명품 가방 뺏는 사람아 서울 가게 되고 내같이 옷을 만약에 그러면 서울 못 간다. 아니에요. 흐름 타면은 똑같아. 그런데 이 사단의 이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악인처럼 만약에 그 반대의 흐름에 하면요. 이상하게 망하는 거라. 망하는 걸 안 해도 안 되는 거라.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참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님 처음 목회하실 때 교회입니다.
그 어떤 장로님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이번에 자꾸 교회를 이용해 뭘 막 하여튼 세상사를 알면 부끄러울 정도로 막 그런 일을 나중에 알고 그런 일을 했어요. 부끄럽다. 이 교회를 이용해 이래 해먹구나. 그럼 나중에 보니까 잘은 몰랐는데 완전 망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아버님 청도 교회 가고 저들도 뭐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청도로 갔습니다만. 그 다음에 악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이거는 예배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받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복 있는 자는요. 여호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인도받는 이 예배를 있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악인은 사단이 이 대적하는 자들은 보면 여기 속은 자들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 하거나 이 막 억지로 이 학은 억지로 와 있거나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속았다 이 말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이 시간 막 마지못해 예배에 왔다.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왔다. 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성도님 계시면요. 지난 주일 메시지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걸 즐거워하는 자, 그 복 있는 자라지.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구하는 자체의 예배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사모하고 주일날 발걸음 옮겨 새벽 기도부터 오는 것을 설레며 그렇게 합니다. 뭐 억지로 이래 그래 올 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가 믿기 때문에 또 주로 그럴 수 있고 정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이 예배를 말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간절히 사모하고 설레며 막 인도를 받습니다. 흐름을 탑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리고 매주일 그렇게 한다면 평상시 매일매일 응답과 말씀 성취의 축복을 또 인도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매주 오는 게 새롭지요. 말씀을 통해 또 새롭게 은혜 주시고 보니까 똑같은 말씀 같은데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고 늘 새롭고 또 힘을 얻고 그렇죠. 그런데 이 평상시 이 비밀을 모르고 못 누리고 복이 없는 자로 이 축복의 비밀 하나님 주셨는데 이 모를 뿐이라 하나님 다 하셨는데 비밀을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매주일 이거 오는 게 부담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다락방은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 가니까 매일 설교 같은 소리로 반복돼 드린단 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똑같네 하면 또 설교를 잘하니 못하네 막 그러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게 지옥이라. 그게 악인의 길을 나도 모르게 그거 탄 거예요. 혹시 그런 성도님 주의 종들 계시면 이게 있잖아요. 정말로 뭐 치유된다기보다는 진짜 이 흐름의 하나님 나의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락방에 훈련이 너무 많고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응답 못 받으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 교회들도 그렇거든. 그런 교회도 많고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이번에 한 빼먹어야지. 훈련에 가는데 차비도 들고 기름값 들고 뭐 밥값 들고 뭐 돈도 좀 더 낙하면 막 목사님 그래 나 평균 돈 아예 오지도 않지. 훈련 가자 이렇게 해도 안 가. 목사도 있잖아.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다. 훈련 가야 되고 말씀 듣고 흐름 타고 내가 또 훈련 속에 내가 하나님이가 내가 뭘 다 됐나?
내가 완전 아직 다 된 거 아니잖아. 훈련 계속 받아야 돼. 그럼 막 그 생각을 딱 사단이 주는 거 불평불만 딱 끊고 있잖아요. 성령인도 받아서 그 집회를 갔습니다. 마음이 딱 아직 답답한 가운데 딱 앉았다. 근데 말씀만 딱 선포되면 또 해결이 돼버리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 마약을 먹는 거다. 또 그리 훈련 가면 또 은혜 받고 또 아멘 하고 현장으로 힘내서 또 가. 또 제자 찾으러 가고 있다.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보면 사단의 악인이요. 인도 못 받도록 막 하나님 주신 축복에 여기 보면 이 결박 이 말은 사단이 매는 결박 말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복음의 흐름, 응답의 흐름, 은혜의 흐름을 쭉 세는데 이걸 막 벗어버리자 그거 아니야 끊어버리자 사단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문명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인도받기 싫어하고 말씀 인도받는 걸 싫어하고 뭐 이러죠. 이걸 여러분 정말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고 정말 이것이 즐거운 축복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안 되면요. 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중심이 안 돼요. 말씀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예배 중심으로 매주일 매일매일 여러분 인도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승리하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죠. 또 틀림없이 그렇게 인도받으면 말씀 성취되는 기도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과 예배와 이를 또 인도받는 거 이걸 실패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모든 하는 그 짓거리를 쉽게 말하면 대적이라 표현해요. 사단은 강하게 대적하고 막 환난 핍박으로 으르렁거리듯이 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해도 합니다. 내가 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또 우리 전도자의 흐름의 중심으로 이렇게 인도받지 않고 한 번, 두 번 예배 빠지고 말씀 놓치고 기도 안 해도 편하고 뭐 별 문제 없네 이랍니다. 내가 말씀 인도 안 받고 나 중심으로 살아도 뭐 별무 없네 뭐. 하나님 당장에 인도 안 받는다고 막 벌 주고 또 막 마귀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를 보면 한 번, 두 번 모릅니다. 근데 그 흐름이 지속되면요. 나중에는 틀림없이 언젠가는 말씀 인도 안 받고 나 중심으로 되면 영적 한계가 옵니다.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말씀의 흐름 속으로 정말 인도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때 제가 설교도 들었고 제가 교육전사 교육자 처음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설교에 인용을 해 먹었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 이건 잘 보고 있잖아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냄비 안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이렇게 불을 처음 뗍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더니 솥에 냄비에 물이 차가울 때는 개구리가 평상시와 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이래 하면은 미지근하기 시작합니다. 사우나 할 때 그다음 좋다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있잖아요. 이제 더 좋네 합니다. 근데 계속 불을 떼면서 물이 끓어오르게 하면 정신을 차리는 순간 착하면 이거 영적으로 마찬가지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에 이렇게 한 것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현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단은 그 말은 지금도 또 그래 한다.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다 증거하니까 대적 사단은 기름 부은 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바리새교 유대교회 아니고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오직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제자들에게는 막 핍박과 환란으로 대적함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초창기에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현장에 그런 역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데 당장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이 사단의 이 대적자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초대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초대교회를 마가다락방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못 막았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저 로마 복음화까지 하는 승리를 하였죠. 자, 오늘 시편 2편에 두 번째 나타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시편을 통해서 오늘 2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이 시간 내가 누리고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체일되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편에 뭐라고 나타납니까? 오늘 시편 2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들, 사단과 대적자들, 복음 막는 모든 대적을 꺾으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오늘 시편에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나의 왕이란 만왕의 왕이신 이 대적자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이 말 전체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산에 세우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속에 또 들어있습니다. 대적 사단을 꺾으신 유일한 참된 왕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갈보리산 언약 되신 그리스도 정말 또 이 시간 확인하고 발견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7절 말씀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거 역시 보내신 걸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물론 우리 육을 취하오시기 때문에 육신이죠. 이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8절 말씀에도 역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방 나라 전 세계를 이 빛 되신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유업으로 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의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신다.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 박살내신다. 또 이것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시편 2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철철, 복음이 철철 넘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정말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무엇이 복입니까? 또한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복음 자체 그리스도가 복이지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긴 말이에요. 한문 표현이지만. 그리고 이 복음 깨달은 자, 복음 가진 자가 최고의 복을 받은 자, 복 있는 자입니다.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데 그 자체를 말하기를 복 있는 자다 그래 말씀했잖아요. 복 있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참된 말씀이신 참 선지자. 왕, 제사장, 선자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더군다나 영적 문제, 사단 문제, 모든 문제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시고 해결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귀따가리 한다 그죠? 귀따가리가 뭐지? 귀청이 채타기 말은 그 말 아닌 것 같고 귀에 못이박이가 들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만큼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기도 한단 말이지. 이미 주셨어요.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체험하고 응답으로 누리고 함께하심 임마누엘 실제로 체험하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물음표다 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 있는 자다. 복이다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으로 피하시기를,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지 말고 제발 했잖아요.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고통 속에 계시는 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시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 자, 누구에게로 달려가는가?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가 되라. 또 갈보리 사느냐? 또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 모든 사람, 이 말은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이길 자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께 피하면, 그리스도만 하면은 그게 복 있는 자다. 복이다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결론적으로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답 결론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서냐?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고 인도받는 것에 성공하라. 예배 성공하라. 이것이 있잖아요. 참된 지혜와 교훈을 받는 제일 중요한 정답입니다. 우리 말씀에 인도받는 거, 말씀이 여러분 인도를 받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예배가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빨리 말씀 속으로, 빨리 예배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입니다. 영육간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되나? 말씀 붙잡고 되나? 그런 사단의 속삭임 소리가 많은 데 있잖아요. 그게 많이 쏙더라고요. 그게 미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늦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을지어다. 정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두 번째는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 말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자체도 경외인데, 이 말은 요즘 나오는 메시지죠. 나 중심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는 그 아들의 입 맞추라 했습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스도께 입 맞추라.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정말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라. 우리가 보통 이 신하들이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뭐 이런 왕 앞에 갈 때 막 입을 맞춥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있잖아. 뭐 무릎에 입 맞추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라. 나를 내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게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우리 주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실 정도 아니고 복음과 우리 중요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교회를 대적하는 이 시대 악한 사단, 대적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꺾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시겠다. 철장 권세로 사단을 깨뜨리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실제로 이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의 주권자인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정말 이 그리스도로 주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칠 내려는 가장 축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